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셰카이나가 예배전 찬양 때 세 곡을 불러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주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 대부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고 또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할 때 다른 종교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은혜가 뭘까 제대로 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혜는 알긴 알겠는데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 주제는 바로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므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흩어진 장소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를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깁니다. 그래서 서와 동은 짧고요, 남과 북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긴 북쪽 끝에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가 시리아라고 하죠. 거기에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흩어진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앞서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한 개인이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앙, 민족 사관 이런 걸 볼 때 구원은 자기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먼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까지에게는 해당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급히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는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까? ht어진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즉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다수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을 합니다. 자, 안디옥의 상황을 다 확인했던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영적 신생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남아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목양하며 목회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의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목회는 얼마 뒤에 다소라는 곳에서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 즉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겠지만 그건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을 목약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 없이 혼자서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그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굳건한 마음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라고 하는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왜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안디옥에는요, 약 3만에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과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자기처럼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라고 권면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그 안디옥에서 흩어진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동서가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무역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대 시대 때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우상의 공장이자 종교의 박물관이었어요. 자, 거기서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우상의 유혹들이 난무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겁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어떤 유혹이나 탄압이나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라 라면서 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목회 사역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 말씀 뒷부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이게 접속사죠. 앞에 있는 원인, 뒤는 결과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의 권면 목양 사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안디옥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결론 지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이거 역시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이 세 가지가 변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고 완고하게 굳어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정말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지, 정, 의가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평생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나바와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의 지정의가 굴복을 당한 것이고 그들의 지정의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의 지성이 굴복을 당하고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평생 믿고 따랐던 유대교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의 지정의가 변하여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지정의를 바꿔놓는 엄청난 힘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힘,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지정의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 그 엄청난 힘,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어찌 안디옥에 있었던 초대 성도들 또는 바울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설득력, 협박, 보상,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평생 두 개의 길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늘 내가 무언가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무엇과. 그게 내 신앙의 양심이죠.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신앙의 양심에 비춰보면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내가 유혹을 느낀다라는 것,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느끼지 않으면요, 그냥 그 범합니다. 내가 유혹을 느낀다, 그 말은 내 안에서 무언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는요, 또 다른 길이 있죠. 은혜의 길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은혜의 길.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난의 길만 걷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경험도 하게 하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회의가 찾아올 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메마른 삶 속에서도 목마름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별의 문제이든 다양한 문제로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께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고난만을 당했고 평생 힘든 시간만을 지나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과거 한때는요,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즉 과거 형통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고난당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하나님의 사생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형통할 때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지금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내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과거 내가 잘 나갈 때, 과거 내가 건강할 때, 과거 내가 승승장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지금, 실패한 지금, 몸의 질병에 찾아온 지금,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지금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917년 4월 11일 뉴욕의 센트럴 그랜드 미술관에서 앙대 팡당전이라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요, 누구든지 $6 참가비만 내면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였어요.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20세기 미술사에 큰 충격을 줄 만한 한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변기통이 전시가 된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예, 한번 여러분 보셨죠?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1917년 4월 17일 뉴욕의 센트럴 그랜드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을 띄어서 여기다가 전시한 거예요. 자, 이제 내려주시죠. 이 변기통을 출품한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가 마르셀 듀샹이었습니다. 마르셀 듀샹. 그는 이 변기통에다가 제목,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옹달샘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전시장에 전시된 변기통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회의 끝에 이 아름다운 미적 대상자만 전시할 수 있는 이 미술관에 저 더러운 변기통을 전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요, 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던 변기통을 들어서 창고에 집어 던졌습니다. 나중에 마르셀 듀샹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과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였어요. 마르셀 듀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이란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예술화하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이름들, 기존에 그것들이 놓여있는 그 자리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느낌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과 의미가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며 미술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르셀 듀샹에 의하면 변기통을 원래 놓여있던 화장실에서 뜯어내서 미술 전시관에 전시하면 그때부터 이 변기통은 변기통이 아니라 새로운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미적 개념의 변화, 이게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이 변기통을 화장실에서 뜯어내서 전시관에 전시해 놓고 이름을 옹달샘이라고 붙였습니다. 변기통에서 옹달샘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화장실에서 미술 전시관으로 옮겨 놓으니까는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르셀 듀샹의 이 이름 바꾸기 이론, 이거는요 미술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이름 바꾸기 이론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배경, 이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경력, 배경을 배설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의 몸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거기까지 보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새로운 이름을 붙잡고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을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화려한 업적 경력 배경을 배설물이라고 이름 붙였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질병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이름들은 전혀 맞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가시는요 배설물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한 배경에게는 배설물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내가 혹은 가족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육체의 가시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 성공, 이걸 가리켜서 누가 배설물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 삶에 세상 기준과 반대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는요, 배설물과 은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육체적 질병을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명예, 권세, 힘, 학력,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은혜가 아니라 배설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셨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내 심령 이해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는데 이게 은혜라고요? 목사님, 내 사업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게 위기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 해봤습니까? 사업 해봤습니까? 몸에 암이 찾아와 봤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은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암 환자가 있어요. 저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아서 그들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없겠습니까? 형태는 달라도 크기와 무게는 동일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이 선물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뭐 캔디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다 사 먹지 못하니까 가난해서 특별한 때만 먹어보라고 상자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들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싫은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싫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다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죠. 그런데 그게 있어야지만 진짜 그게 선물 종합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다양한 게 있어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낙심도 있고, 하지만 형통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회복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아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은혜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데 요만큼은 간섭하시고 이만큼은 간섭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나한테 좋을 때만 간섭하시고 내 삶에 상처가 올 때 그때는 간섭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내 삶에서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풍요도, 건강도, 지혜도, 성공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결과라 한다면은 실패도, 가난도, 질병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결과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마침내 나의 지정의가 변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고깝더라도 좀 들어주셔요.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아직도 젊죠. 젊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비하면 젊은데 저도 이제 몇 년 안에서 한 1년 있으면 60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워낙 이렇게 팍 가가지고 젊을 때는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보면은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란 부잣집 아들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유학을 2번씩이나 다녀오고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다가 제가 담임 목사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빙위원장 장모님과 모든 청빙위원들이 다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저는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지원하면 다 저를 좋아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은근히 좀 이렇게 불쾌한데. 다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수원도 그랬어요. 청빙위원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분위기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여기 있죠. 됐으면 수원에 가 있죠. 왜 안 됐냐면 그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 반대한 거예요. 왜 반대했느냐? 저를 만나 보니까 이게 목사 얼굴을 보니까는 부모 잘 만나서 고생 한번 하지 않은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유학을 2번씩이나 다녀오고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반대 이유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요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얼굴 표정만 보면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거시기하다. 굉장히 화가 난 표정 같아요 다들. 얼굴 보고 표정 결정하는가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그렇게 많이 고생한 사람에게 고생 한번 하지 않았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생한 거 가지고 사람이 순위를 매긴다면 저도 결코 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재혼하셨는데 집이 가난하니까는 딱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시키시고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유학생활 2번 다 마치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저에게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랐다. 이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평생 고생하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하지 않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부모 잘 만나 고생 한번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과 십자가만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시고 십자가 길도 걷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똑똑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때로는 마라의 쓴물 같은 내 인생에서 단맛이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때 감동과 기쁨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시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덕분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살아온 제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뿐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때문에 못난 나의 지정의가 변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제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을까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고난당하냐고, 왜 나만 힘드냐고,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매일매일 힘드냐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왜 실패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는 형통, 영광, 축복, 은혜 이런 단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만 주시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의 길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내밀어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갖다 주셨습니다.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힘든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고난, 아픔, 실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것들을 고난, 실패, 아픔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은혜, 축복, 감사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긍정적인 것이다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평생토록 고난의 자리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로 세워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아픔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은혜다 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의 지정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